자, 열왕기 상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 상서에서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함되고 분량도 좀 더 많은데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쭉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제 솔로몬 왕이었죠. 이 솔로몬의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솔로몬 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나죠.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의 지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솔로몬이 상당히 좀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만큼은 솔로몬은 좋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바로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왜 망했나? 망한 이유를 추적하는 책이에요. 복귀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망했어요. 우상숭배로 망했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일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의 양면성인데 과연 솔로몬이 축복받았던 이 성전 그리고 지혜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역할만 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한참 짓는 중에 공사가 막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너 아비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성전 한참 짓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아. 성전 아무리 멋있게 네가 뭐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날 위해서 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야 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난 너에게 그거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해. 그게 네가 복받는 비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멋있게 열왕기 상 8장 보면 봉헌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봉헌 기도를 다 듣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네가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집어 던져버리겠다. 애써가지고 7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놨는데 고급 장비, 고급 자재들을 사용해가지고 백향목, 금덩어리 이런 거 녹여가지고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성전 짓고 이제 막 봉헌기도를 막 양들을 잡아가지고 소들 잡아 번제기도를 번제를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이 성전을지라도 내가 다 집어 던져버린다.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내가 뭔가 이걸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것 같은 착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넓으신 분이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형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외식적인 거, 외모적인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화려한 거, 우리가 화려하고 막 업적들 남긴 거, 우리 보기에는 엄청난 업적들처럼 보이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 이게 나중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법궤를 우상 숭배했듯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뭔가 전쟁에 이길 듯한 착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 숭배합니다. 나중에 586년 그 이스라엘 멸망점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시지. 그죠?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시지.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에 있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부셔버려요. 586년에. 자,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성전이라는 건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무언가들은 다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게, 의지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존하면 다 우상이거든요. 그걸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시스템, 뭐 사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문자와는 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이고 하나님만이 정의이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아야 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에요. 이 본질과 중심을 놓치기 순간부터 다 우상숭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것이 우상숭배가 되면은 우상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봅시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솔로몬이라면 진짜 지혜가 바로 중요한 컨텐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초기에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웠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내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 구하는 거 마음에 들었다. 기도 제목 마음에 들었다.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죠. 아이를 둘러 갈라서 가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짜 어미가 가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때는 딱 긍정적인데 아이를 둘러 가르는 이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이거 한편으로서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하나의 양날의 검과 같이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선용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자기 꾀에 빠질 때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후에 이 지혜를, 자기 꾀를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2개의 지파에 이 지파의 경계를 다 조정을 해가지고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가 장관들을 세워가지고 왕궁을 위한 조공을, 세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지파를 제외시켜줘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시켜줘요.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관들을 나눠서 이걸 조종을 해요. 이러면서 점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제교에 빠진 거죠. 또 한 가지, 외교에 있어서 이 나라의 자기 아버지가 많이 남겨놓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외교 정책으로 결혼 동맹들을 많이 맺죠. 이게 1000명에 가까워. 이거 아마 자기 결혼식을 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인들이 와서 막 살았던 것 같아. 그냥 막 와서 자기가 와이프가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정책인 거예요. 많은 와이프들이 와가지고 막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총기가 흐려졌을 때 여인들이 와가지고 신전을 지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이 솔로몬이 총기가 흐려진 노년의 솔로몬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솔로몬 말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제꾀에 빠진 거죠.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해서 이 지혜로 외교나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꾀를 사용해서 활용을 했지만 결국 이 제꾀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나라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진짜 말년에, 죽기 직전에 전도서를 쓰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년에는 솔로몬이 뭔가 좀 깨달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16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게 관점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적 관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냐? 왜 멸망했어요? 신명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두 가지를 어기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너희는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그러니 결국 열왕기 상하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 관점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추적 정리하는 책이 바로, 역사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묘사가 됐겠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에 대한 태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를 잡아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 다음에
아합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한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나타나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분위기를 잡았다면은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비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아예 우리 기쁨 가득 성도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세금, 외교 정치, 우상 숭배.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리고 난 이후에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과 목적 때문에 무엇을 놔두냐면 베델과 단, 베델은 남쪽 제일 밑에 하단, 단은 북쪽 꼭대기. 그래서 양 끝에 놔두고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근데 거기에다가 뭘 두냐 하면은 송아지 상을 놔둡니다.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제사장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 지내게 하고 절기도 날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모양은 여호와고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이건 뭐예요? 신천지지. 이건 뭐예요? 완전 이단이죠. 껍데기는 예수님 얘기하고 껍데기는 성경을 보고 껍데기는 예수교고 껍데기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내용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종교긴 한데 여호와 이단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솔로몬이 이 분위기를 잡았고 여로보암이 시스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열왕기 하 10장까지가 이 아합 왕족, 아합 가문이 우상 숭배에 미쳤던, 특별히 바알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미쳤던 그 악영향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분량으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아합을 통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부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맥락들을 한번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가 점점 이제 만연하게 되고 혼합주의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짖지만 내용은 바알 숭배하는. 자, 그런데 이 아합 왕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 왕처럼 결혼 동맹을 통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공주를 데려와서 왕비로 삼습니다. 그 왕비가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페니키아가 어떤 나라였냐면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고 불교 하면 인도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유대교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딱 떠오르듯이 바알 이렇게 하면은 페니키아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고향이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겠습니까? 이세벨이.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게다가 카리스마까지, 리더십까지 있어요. 여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유약한 아합을 구워 삶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거대한 사마리아 신전을 짓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는 바알의 와이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두고 바알 종교를 장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죠.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뭘 외쳤냐면은 바로 앞으로 3년간 기근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필 기근일까? 재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전염병이 들 수도 있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3년간의 기근 재앙을 주셨을까? 이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이라는 종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알상을 보면 번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번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남신입니다. 남신. 번개는 언제 쳐요? 비가 올 때 번개 치죠.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땅들이 많아서 이 농업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은 이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비를 내리고 그리고 풍요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바알이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풍요를 준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전쟁의 신, 바알은 풍요의 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따로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알은 아예 가짜신이고 존재가 없는 가짜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쟁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풍요와 일상까지도 보장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 하서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엘리야는 평생 무슨 사역을 했냐면 엘리야는 평생 바알과의 전쟁에서 선두에 서는 역할을 했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제자가 그 뒤를 이어봤습니다.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머리라고 하죠. 대머리.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되게 쉬웠어요. 머리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자, 그런데 모세와 평행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가 있었죠.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고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제자들이었죠. 이게 여호수아와 일정이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호적인 라합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여호수아와 평행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안에서의 위치고 그리고 엘리야와 조금 더 다른 그런 사역적인 측면은 돌봄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과부와 이방인, 나만 장군 이런 사람 이야기 다 엘리사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엘리야도 과부를 보살피긴 하지만 엘리사도 과부를 보살피고 약자들을 많이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엘리사는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도 모세가 했던 사역들을 이어받아가지고 완성을 시키죠.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이름이 비슷하니까 참 어렵네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가지고 사역들을 완성하는데 엘리야가 무슨 사역을 했어요? 바알과 전쟁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죠. 그래서 이 사역들을 엘리사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 예고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청년을 예후 장군에게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예후를 통해서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은 이미 앞에 죽었어요. 전쟁 중에 죽고 그 다음에 아합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람이 죽고 그리고 이세벨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아들들을 싹 다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서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처치해요. 그러면서 바알을 끝장내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10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착한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바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잡심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았어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종교들은 그대로 놔두었다. 이제 예후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고질병, 바로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아합 쭉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장에서 17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북방에서 아시리아가 발흥하게 되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로 예후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살마네셀이 침략을 해오고 사르곤 2세가 침략해 오고 난 그 722년 즈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예고한 대로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싶었니? 그럼 가서 평생 영원히 거기서 가서 우상 숭배하렴. 그러면서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과정이 11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청출 어람, 바로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갔는데,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 때 이 결혼 동맹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청출어람이라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아주 잔인하게 이 예후 정변이 일어날 때 이 여호람을 찾아갔던 남유다의 왕이 괜히 거기 찾아갔다가 함께 죽임을 당해요. 그래 갑자기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이 부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아달랴가 정권을 찬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가문에 속해 있는 아들들을 모조리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의 자손을 계속 통치하게 해주겠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한 왕자가 보호가 됩니다. 바로 요아스라는 왕자가 보호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도 이제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또 다시 재건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하고 보수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잘 했지만 그 이후에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나왔고 우상 숭배가 심각했고 히스기야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아하스가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때려부시고 산당도 때려부시고 아주 좋은 좋은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말년에 낳았던 아들 므낫세는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던 그런 최악의 남과 북을 합쳐서 이만큼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없었어요.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뭘 하냐 하면은 또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막 또 산당을 다 때려부시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요시야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므낫세는 파괴했던 산당들을 재건하고 일월성신, 점, 사술, 신점, 박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신임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하게 나라 정책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왕자를 인신제사로 드릴 정도로 아주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정책이 뭐냐 하면 이제 남유다는 다신교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의 방방곡곡의 우상숭배가 들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남유다를 용서할 수가 없다. 결국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켜서 없애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정결의 기간이다. 이제 너희들이 싹 다 전쟁을 통해서 불태워가지고 싹 다 정결하게 만들고 저기 다른 나라에 갔다가 70년의 안식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로니아, 이제 아시리아가 저물고 바벨로니아 시대가 되어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 또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서 마지막 구절을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의 기사를 한번 보시면 30절 보시면 여호야긴 사로잡혀 간 왕입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다윗의 후손들을 선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왕기 하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남기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